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문을 통해서 왔습니다. 집에서 문을 열고 집 바깥으로 나오고요. 또 차 문을 통해 차에 타고, 또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오기 위해 교회 문을 통해, 예배당 문을 통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문을 계속 선택하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유일한 문,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며 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문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문을 우리가 있어야 더 유일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많은 문이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성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혼란과 고민과 아픔이 우리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을 진정 선택하고 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길 원합니다. 유일한 문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선하신 목자라고, 그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장, 요한복음 9장에서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그 맹인이 예배당으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갔을 때에 그들은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해당해서 내쫓임을 받는 그 설명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고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비유를 통하여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문을 설명할 때에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정해놓는 경계선으로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경계선을 또 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세상을 나누는데 또 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이 예수님이라면은 문을 들어가서 어느 곳을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책에서 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티라라고 합니다. 티라. 그냥 문이 아니라 티라라는 뜻은 통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문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선택한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른 선택권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 그 문, 예수님이 말하시는 양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그 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하면은 떠오르는 문들이 성경책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주로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승리한 장군들이나 왕들이 들어갈 때 성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왕, 승리, 선포,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왕이 선포하거나 어떤 것을 재판을 결정할 때에도 성문 앞에서 왕은 선포를 합니다.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이 나오는데 바로 궁전의 문도 있습니다. 성전의 문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사하고 뜻이 있는, 깊은 뜻이 있는 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 양의 문이라고 본인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전의 문, 궁궐의 문, 그런 문들이 아니라 양의 문. 여러분, 양의 문이 몇 개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들판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이 어두워지면은 동네 마을에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가 있는 그런 양터에 가고 양을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조그마하고 작은 동네 가면은 가끔씩 그냥 돌로 쌓는 담에 양들을 모아놓고 나무 문이 없는 그런 문이 있는 그런 곳에 양을 놓고서 목자들이 문을 대신해서 그 입구에 누워서 밤새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본인이 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문이 대신되어서 그곳에 누워서 이리와 강도와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그 언약이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양무의 문은 하나입니다.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왜 양의 문이냐는 또 양이라는 것입니다. 동물. 양들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눈에 마음에 앞에 가까이 보이는 것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들은 누가 물가를 이끌어가고 푸른 초장에 이끌어가서 먹여줄 수 있는 것을 눈앞에 줘야지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약한 동물을 선택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언약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양의 문, 그 외 비슷한 문들이 성경책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 때 장군들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차지할 때에 문 앞에서 외칩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내 도시다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시는 게 이 안에 있는 양들은 내 양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선택받은 백성은 나온다. 그런 왕의 주권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문을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여있는 작은 문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문, 연약한 동물을 선택한 그 문을 선택하냐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많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많은 동물이 들어갈 때에 문이 크고 많으면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문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 보낸 문은 닫으시리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예표를 해서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여 그 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 때에 열으셨고 또 모든 동물이 들어가고 나서도 닫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문을 하나를 만드셨고 또 문을 닫으실 때에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그의 문을 닫으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1절과 2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지금 절도요 강도요가 1절에 나왔습니다. 문 바깥에 방주 바깥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원수들, 강도, 절도, 양을 훔치려고 하고 양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들이 바깥에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 심판을 내리는 그 무서무서한 심판이 문 바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다음에는 아무도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문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은 경계선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보호가 있으면은 문 바깥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3절에서 6절을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그의 음성을 들으느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에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르노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을 열고 지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문을 열어야지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문을 열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문인지 아니면 이 문이 우리가 심판받는 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 쇼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프라이스 라이스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TV 쇼입니다. 거기에서 사회자가 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에 참석한 사람한테 문을 3개를 보여주면서 어떤 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문은 꽝이 있고, 두 번째 문은 상품이 작은 것이고, 세 번째 문은 상품이 아주 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어떤 문을 선택하겠냐고 게임 프로에 나온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어떤 문 뒤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어떠한 문을 열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확률뿐만 아니라 주변의 음성도 듣게 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칩니다. 1번을 선택하세요. 2번을 선택하세요. 3번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기분과 자기 판단대로 그냥 문을 선택을 합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면 좋겠지만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꽝이 나올 때는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문을 갬블링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 앞에 지금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문을 여실 때에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알고선 문을 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매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 세컨드 포인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내 목자인 걸 알고선 그 음성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붙잡고 말씀을 받고 또 성경책에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맺게 하고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유혹의 말씀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강도가 여러 가지 적군들이 우리한테 속삭이고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고 어떻게든 그 양의 문에 나와서 이리한테 잡히도록 유혹을 할 텐데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문으로 선택하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문 하나를 바라볼 때 기대를 합니다. 넓고 평탄하고 좋은 문, 마치 성전 같은 문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찬하며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행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이 저쪽 문을 선택해서 유행을 따라가서 저 문을 지나가네. 하지만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실수가 없으신 성령의 말씀, 성령책,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에 얘기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는 명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문이 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의 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으며 또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꽉 찼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린 양의 피로 문 위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문을 보고서 지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문을 본 것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문에 묻어있는 피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표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신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뺏어갈 자가 없으며 강도와 절도가 여러분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생명의 구원이 여러분한테 있으며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어떤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한테 임하여 우리는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 안에 들어있는 문, 예수님의 방주 안에 있는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는 또 바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의 그 문으로 들어갔으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마음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이 때가 되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때가 돼서 문을 닫은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문 또한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가 되면은 문이 닫혀요. 근데 하나님, 저는 지금 때가 아닙니다. 저는 조금만 있다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제가 세상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이제 문에 들어갈게요 할 때는 늦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바깥에 있으면 다시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며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많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유일한 문, 예수님 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며 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서 보호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들어간 자 나온 자들한테 꼴을 먹인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의 문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볼 때 이것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적 양의 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문은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데 경계선을 두는 것이 문이었고, 하늘과 땅을 나누는데 경계선을 두는 것이 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라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문 밖에 있습니까? 아니 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 하나, 유일한 문, 어느 다른 문이 우리한테 열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을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